만약 여러분이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 고난을 비웃으며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웃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반역자에게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더구나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데 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비웃으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며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놀랍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침착한 행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접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므이의 모욕적 비방에 대해 다윗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개하는 아비새를 만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시므이의 비방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 비방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방을 들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오히려 그 비방을 주님의 충고로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므이의 비방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지난날의 잘못을 성찰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타인의 조롱과 비방에 대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할 때 먼저 겸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비방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4절에서 18절 보면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집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남편에게도 거짓으로 알립니다. 그때에 요셉은 강력히 항의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담담히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분노함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으로부터 비방과 도전이 끊이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비방받는 이유를 불순종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과 저주로 유명한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비방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지닌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비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쉬 기뻐하며 쉬 성내며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타인의 조롱이나 믿지 않는 자의 비방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온유해질 수 있으며 그것을 참고 견디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여겼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든 부모의 심령 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징계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의의 비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확신했습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거둔 것이 아님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심의의 비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과 함께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더 큰 축복과 은총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인내와 자제는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으며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 모두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훗날 비방자 심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하고 소망하는 온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방당할 때 분노하거나 대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비방을 당할 때에 분노하거나 정면 대응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